하나님은 큰 역사를 벌리기 전에 메시지를, 오다를,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빠름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말씀 한 구절이 떨어지면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미션이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요수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크게 구약 성경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합니다. 요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오늘 말씀은 역사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인물들은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시대에 어떻게 저 사람을 들어 쓰셨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시작이 요수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요수아서 시작을 보면 오늘 신기한 것이 모세가 죽었다는 부고장부터 돌리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따라합시다. 유통기한. 우리가 시대마다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사람은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발을 못 들여놓고 죽습니다. 모세는 유통기한이 120년이에요. 저는 성경에 보면 짜리가 있더라고요. 짜리.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듯이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타났는데 삼손은 20년짜리, 기도원은 4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에훗은 80년짜리. 사람마다 그 사람이 살아갔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짜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런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10절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인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속히 지나가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마음이, 그게 계속 지 날짜를 카운트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가서 보면 에베소 5장에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세월이 메뚜기 한철, 자기만의 쓰임받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토부리가 뭐예요? 지철에 지 땅에서 나오는 그 과일이 몸에 좋은 거예요. 봄철에 노지에 딸기가 맛있고 여름철에 수박이 맛있고, 봄철 도다리 쑥국 들어보셨어요? 대구 분들은 잘 몰라요. 바닷가에는 봄철에 그 도다리 그 물고기에다가 쑥국을 해가지고 먹으면 영양 보충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가 만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모든 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용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31절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시대가 손바닥만한 세월이라고. 우리의 시대가 짧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메뚜기 한철이다. 사람이 하루를 1000년을 살듯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이 천하의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할아버지 돌아가신 보고장부터 돌리고 요수아서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에 맞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과 때에 맞춤형 사역이 중요해요. 모든 건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요수아를 들어 쓰시는데 이때 요수아 나이가 80대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를 하나님 쓰실 때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두는 거예요. 모든 건 타이밍이에요. 모든 건 마일리지예요. 때가 차서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구제를 기억하시고 고넬료를 이방에 봇물 터지듯이 물꽃 터지듯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갈 때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고넬료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7일 동안을 찍힌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끝까지 일주일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빠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속성 코스가 없어요. 속성 코스가 없어요. 여러분 독버섯은 6시간만 하면 다 자란대요. 독버섯은 6시간만 하면 완전히 자라지만은 금강송 알아요? 숭례문 그 기둥에 쓰는 소나무 금강송은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쓰임받는 게 소나무라고. 소나무가 제목감이 되려고 하면 수백 년을 자라야 아름드리 나무가 되지. 독버섯 그까짓 거야. 비가 오고 난 뒤에 대여섯 시간 하면 쑥 자라고 치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이때까지 모세 시대였지만은 모세가 죽었다는 보고장을 돌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를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국부요 모세 할아버지 출애굽을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돌아가신 역사의 진공 상태가 생겼는데 큰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가차없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 때가 있는 내 때가.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을 이 때를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세월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게 중요해요. 세술은 세부대, 세시대의 세력군이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첫째 요소가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거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는 시종 아들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단독적인 커리어가 경력이 스펙이 없어요. 저 사람은 모세 시다바리 따까리 띠고 가방 묻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 이름을 단독적으로 안 내어서 저 집안의 아들내미 아이가 저 집안의 눈의 집안의 아들내미다는 아직은 이 사람의 단독적인 경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합니다.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80대라니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조연이 중요해요. 조연. 약방의 감초처럼 조연이 잘할 때 주연이 살아나는 거예요. 조연이 그런 잘할 때 세컨드 리더십. 세컨드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2인자. 여러분 남전대 여전대에서도 진짜 중요한 자리는 부회장이에요. 왜? 그거는 없어도 되는 듯이 있어도 되는 듯이 부회장이에요. 부회장은 못해도 표가 안 나는 것이 잘해도 공은 회장이 다 차지하니까 사실은 부회장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전국 여전도회 같은 데는요 부서기부터 서기하고 부회계하고 회계하고 총무하고 부회장하면 회장까지 가려면 한 20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밟아가서 마침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워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멤버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서번터십을 가져라.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회장 탓하지 말고 여전도 회장을 오래 해요? 회원을 오래 해요? 회원은 평생 하고 회장은 1년만 하는 거예요. 어떤 대제 같은 회원이 길을 가다가 회장하고 가다가 회원이 낭떠러지 떨어지고
나무들이 떨어져가지고 나무 공탈이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회장이 불쌍하다고 밧줄을 던져가지고 돼지 같은 회원을 끌어당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돼지 같은 걸 끌어당긴다고 환생을 찡그려가지고 피지땀을 찔찔하면서 당기니까 회원이 회장을 딱 쳐다보니까 가관이거든. 회장 가서나 저거 맨날 내보고 지각한다고 깝치고 회비 안 낸다고 야단을 지게 쌌는데 오늘 저 회장 가시나 골탕 한번 먹일까? 내가 이거 밧줄 탁 놔버리면 회장 가시나 뒤로 벌렁 잡아 주겠지. 회장 저거 히뜩 뒤집어 주겠지. 그래가지고 바보 같은 회원이 회장님 골탕 먹이려고 밧줄 탁 놨대. 회장님 어째됐게 엉덩방아 쥐어 지는 어째됐게 낭떠러지 떨어져 깨구리 뻗듯이 죽어버렸죠. 우리가 그렇게 지도자를 탓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흉보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지도자를 탓하지 말고 리더십을 탓하지 말고 팔로우십을 가져라. 팔로우십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제자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주를 따르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어린 양이 있을 때 양이 집까지 뭔 걱정을 해요. 그죠? 양은 목자 품에 앵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양은 팔자가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지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팔로우십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거든. 파트너십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오너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충성.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아직은 대단한 경력으로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2인자 역할을 시다바리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무소리 역할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삐꾸 역할을 가방못지 역할을 그거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컨드 리더십을 조연을 잘하는 사람은 주연을 맺기도 잘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대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작은 영웅들 개미 군단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무슨 여호수아가 임금 되려고 대권을 품고 야망의 계절을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죽어도 좋아. 평생을 모세 시키는 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모세의 시다바리로 충분한 만족한 부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에서 부목사하다 콱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요 너무 사람이 착실하고 성실한 줄 알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얼른 모셔고 가. 근데 나는 담임 목사가 돼야 될 군번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는가 이런 인간은 아무도 안 데리고 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 여호수아를 하루아침에 졸지에 벼락 스타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은 시다바리로 따까리로 2인자로 조연으로 무소리로 연단을 훈련을 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들판에서 애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쓴 적 오늘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서 필드에서 야전에서 익숙한 목자의 제국 거기서 손때 묻은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전쟁터에서나 왕국에서나 한결같이 이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여러분 시종이요 아들이요 이 2인자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대권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썩을 군번이 아닌데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항상 밑바닥에서 적은 일부터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약할 때 강해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사람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설날 종합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 이 말. 요수아 1장 하반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말씀, 명령한 것. 오다. 일을 하는 사람은 오다가 떨어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이 떨어져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면 돼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셔요. 하나님은 큰 역사를 벌리기 전에 메시지를, 오다를,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셔요.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이 떨어지면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게 이르시되 여러분 큰 병이 떨어지기 전에,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감동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큰 변화가,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감동적인 찬송 한 소절을 깨닫게 해줬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런 거.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러면 아멘 아멘 그냥 은혜가 밀려. 머리에 막 수지침 맞은듯이 막 자극이 생기고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메시지를, 오다를, 말씀을 주시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받고 한 걸음을 이렇게 딛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 행차할 때 내시가 초롱을 들고 네네네 이렇게 갔잖아요. 내시가 초롱을 들고 갈 때 보면 내시가 들고 있는 거 초롱이, 등이 100m 앞을 비춰요. 임금님 한 발쪽 알배만 동그랗게 비출까요? 그게 초롱빛의 등이에요. 등.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말씀 한 구절에 은혜 받다만 한 걸음 내딛으면 돼. 그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니까요. 덮어놓고 살면 돼.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니 너희는 이 율법책을 8절에 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선포를 하고 신을 하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신하세요. 말씀이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과 책망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이유가 말씀 한 구절이 감동이 되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주님께서 내게 오늘 무슨 메시지를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 율법을, 여러분 율법이, 계명이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명, 율법, 성경,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기 보세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8절에 시편 1편에 보세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이래 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덩이보다 낫다니까요. 말씀 한 편을 잘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힐링과 테라피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 원리를 깨닫고 나면 막 속에서 막 환희가 일어나고 기쁨이 막 세포가 춤을 추고 막 오예 오줌이 나오려고 막 굉장한 거예요. 그때 변화의 역사가 가슴에 울림이 뚫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말씀 듣는 게 좋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뭐예요?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한 것을 다 지켜 순종해라. 신앙에 5가지 구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행하면,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게 출애굽기 20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는 안 쓰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한 대로,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 시대가 다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 모세의 시다바리를 불러가지고 오다를, 명령을, 메시지를, 계명을,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어느 순간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따라갑시다. 건너간 자.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준 땅으로 가라. 역사를 보면 역사는 건너간 자가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문화라고 할 때 히브리라는 뜻이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나서 이브루라는 뜻이 강을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게 갈대아 우르가 지금 쿠웨이트 쪽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고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이 가라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도전, 응전,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이루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 방황하는 나그네 세월 40년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왜 저렇게 크게 됐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퓨리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대서양을 건너간 것들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예요.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 있는데 큰 국제시장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부산 토백일까요?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일까요? 문전 옥답을 버기고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피난 온 사람들이 다음 시대에 다음 땅에 가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도 좀 똑같은 말씀.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크로스해라. 건너가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건너간 자, 크로스한 자, 야베스의 기도 지경을 높여주시고 그렇잖아요. 동남아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그 시대에 보따리 싸들고 갔던, 피난을 갔던, 유학을 갔던, 이민을 갔던 한 시대에 건너간 사람들을 하나님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새 시대의 주역으로 들어 쓰시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안 밟으면 안 줘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제가 이 말을 좀 하나님 100%, 사람 100%.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는 것은 안 밟으면 안 준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바지가랭이가 젖든지 말든지 요단강에 발을 첨벙 담글 때 여러분 요단강이 쫙 갈랐었잖아요. 발을 디뎌야 돼. 발을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패할까 미쳐 날아갈까 겁먹지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확 들이대면 어떤 분은 학벌이 어디냐 보니까 아니면 말고 들이대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100% 하나님 전능하신 절대 주권 오른손에 잡혀있지만은 내가 믿음대로 꾼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밟은 만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확 밟아야 되겠어요? 움츠리고 앉아있어야 되겠어요? 나가야 돼요.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건너가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의 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츤토벌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서글픈 거, 신통차는 거, 시다바리, 무소리, 밧줄발을 그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아. 그때가 가난하고 서럽고 내가 더럽게 이 짓이나 해먹고 그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아쭈아. 그 시절이 행복한 시절, 그 시절이 호시절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를 따듬으시고 만지시고 진국이 되고 반려가 되고 숙성이 돼가지고 완전 그때 끝내주는 사람으로 나오는 게 이 시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중해야 돼.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오다를, 메시지를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줄을 잡고 말씀을 붙잡은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평생의 가운데 될 말씀, 내 인생의 말씀이 뭐냐? 건너가는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듯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강을 건너갔듯이 이 시대에 건너가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를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오다를 명령을 했다. 이거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돼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한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가 수고한다. 성령님을 던진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것이, 이것이 쓰임받는, 축복받는 비결이다.